구약성경 951페이지에 있는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체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명문가 네 번째입니다. 가정재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홀로 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지난 2020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에 홀로 지내면서 혼자 드시고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이 홀 가구죠. 이런 가구들의 숫자가 600만입니다. 600만 명 이상이 넘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홀로 있는 것이 비율이 점점 많아지면서 또 홀로 계신 분들을 격려하고 세우고 또 끌어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떤 가정이 해체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미 가족 자체가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한 가정에 8명, 10명, 12명 축구팀, 럭비팀 이렇게 막 나왔는데 지금은 하나, 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만 일이 있어서 학교 가거나 조금만 있으면 진학하거나 하면 혼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가 이렇게 살짝 돌아가시면 혼자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립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홀로 있다가 느껴지는 어떤 그러한 정신적인 그런 부분에서 아픔과 질환도 많이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오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에도 사람들에게 외로움은 항상 있었고 외로운 사람들의 아픔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안 그래도 외로운 이 인생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외로우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밑을 계속 보면 끝에 부분에 이렇게 수고해도 행복하지 않다.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불행하다. 이렇게 한 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혼자가 될 때가 있는데 오늘 이 8절에 나와 있는 혼자 됐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죽고 이렇게 되면 가족이 다 파괴가 되잖아요. 이런저런 여러 이유로 홀로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질병으로 죽게 되고 해서 혼자 남았는데 혼자 남아서 돈을 벌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는 재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벌고 일을 하더라도 큰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일을 할 때는 보람이 있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보면 알아요. 허리가 휘어지시고 힘들다 하시고 교회 오시면은 막 어렵다 해도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이 여럿 있는데 다 못 살아요. 어려운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 때문에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하시는 일이 폐품을 팔든지 봉투를 붙이든지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서 하여간 조금이라도 그 어려운 가정의 자식 집에 가서 조금이라도 주는 게 보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많이 벌지도 못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에서도 계속 일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사람은 살 의욕이 없어요. 홀로 있고 외로운데 돈은 많이 벌었는데 이거 누구를 위해서 쓰냐 이 말이에요. 보람이 없다 이 말이죠.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식솔은 많이 있는데 이거 아무리 벌어도 이 집안이 무적행 같아가지고 돈이 남는 것도 없고 그래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돈 벌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인생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처음서부터 이렇게 외롭게 만드신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사람은 함께 있음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와를 먼저 만드시기 전에 아담을 먼저 지으세요. 동물들 전부 다 암수 쌍으로 만드셨는데 남자만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사람만. 그리고 나서 이 외로움,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시면서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그것이 보기 좋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만드셨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서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9절부터 함께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함께 하는 것이 어떤 복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는지 이유가 나와요. 9절, 10절, 11절, 12절 4절 동안에 4가지의 이유가 나옵니다. 먼저 함께 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좋은 상을 얻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여기서 이 좋은 상은 요 언어 그대로 하면 좋은 임금, 좋은 보상, 좋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다 하면서 하는 것보다 둘이 힘을 모아서 하는 것이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우리 사회도 이걸 알아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시스템 더하기 에너지 해서 같이 힘을 더해서 노력을 하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도 될 수 있다 이거죠. 함께 일하면 상승작용이 일어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하면서 둘이 함께하는 것은 좋은 상을 얻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함께하는 것의 유익은 실패했을 때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넘어지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수도 없이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러다가 서고. 근데 우리 인생은 이처럼 넘어지는 게 일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여기서 넘어졌다는 것은 인생의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건강 문제든 여러 문제든 가정을 이루는 문제든 사업에 있어서든 때로는 나는 일을 다 잘 했는데 병들어서 어렵게 됐든, 아니면 나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압박하는 사람을 만나서 시대를 잘못 만나서 줄을 잘못 서서 어쨌든 핍박하는 자가 생기고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고 한다면 그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일으켜주면 인생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일으켜주는 인생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 옆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의 세계를 봐도요, 옆에서 누군가가 있다는 거. 제가 그 사자가 물소를 잡는 장면을 봤어요. 사자가 한번 사냥을 하면 여러 마리가 오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물소를 공격을 했는데 이 물소가 크잖아요. 그 물소의 목을 딱 물고 물소 한 마리가 딱 쓰러졌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물소가 그냥 가면 괜찮은데 물끄러미 보다가 소도 또 한 성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가 와가지고 막 들이받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소가 사자가 도망가다 보니까 가까스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일으켜준다. 이게 참 큰 복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 함께하는 것의 유익은 인생의 따뜻함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형제가 있든 또 자매가 있든 가족이 있든 누가 있든 옆에서 그래도 같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참 은혜가 되죠. 여기서 인생의 따뜻함, 한 사람이 누우면 이 말은 뭐냐면 위로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는데 옆에서 같이 누우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은 밤새도록 막 얘기하면서 얘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얘기하고 그래요.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보면 어머니하고 오셔가지고 밤새도록 자다가 일어나도 또 얘기하고 얘기하면 또 똑같아요. 그때 얘기해요. 옛날 얘기. 그때 네가 이렇지 않았냐 이러면서. 근데 그게 그냥 얘기하다가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얘기할 대상이 있는 거. 이거 참 이게 보통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의 그 노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로움 때문이래요. 저는 이 부분을 접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정규 예배 중에 하나가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 우리 시니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시니어 대학도 하고 했어요. 이게 정규 모임이에요. 그런데 우리 코로나 상황 되면서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또 감염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사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밥 먹고 해도 또 시간이 이만큼 남아요. 이걸 하루만이 아니라 월, 화, 수, 목, 금 계속 해야 돼. 근데 주중에 셔틀도 있지 않고 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나가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어디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또 못 가고 그러니까 집안에 거의 갇혀 있다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세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목사님 맨날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 것도 시간을 같이 때우고 지나가는데 좋은 거예요. 외롭지 않잖아요. 막 고민하고 싸우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누군가 옆에서 아웅다웅 할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여러분 있을 때가 그리울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역을 하다거나 뭘 하거나 할 때 보면 어떨 때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찾고 지나고 나면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주변에 위로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하는 것의 복은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맞설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를 막 속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 막 위협이 올 때에 맞서지 못하고 숨고 하는 게 얼마나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까? 근데 여러분 옆에서 누가 있으면 맞서지 못한 애도 맞서요. 아이들이 보면 동네에서 큰 형이 아니면 자기 친구가 자기보다 몸집이 큰 애가 막 때리거나 그러면 막 맞아가지고 와요. 근데 자기 형 데리고 딱 가면 맞순다니까요. 형이 안 되면 아버지까지 와서 그러면 굉장히 이 힘을 얻어 애가 막 못하던 말도 해요. 아버지 손잡고 발로 차요 막. 인생이 그런 거예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맞설 수 있고 버틸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둘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은요 뭐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버티는 거예요. 막 잡아당겨서 끊으려고 하는데 계속 셋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버티는 거라고요. 버티는 거. 인생은요 많은 경우에 버티기만 해도 돼요. 유도나 레슬링 보세요. 점수 따놓고서 버티면 이기잖아요. 버티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버티기만 하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성도들 가운데 버티지 못해서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못 버텨서 넘어질 때가 있다고요. 누군가가 있으면 버티게 해준다. 누군가가 없으면 버틸 힘을 잃어버린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데 못 버텨서 끝난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대학교의 연구팀은 16살부터 64세의 인구, 젊은이들부터 노인까지 2만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질환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일반 정신장애가, 정신적인 질환과 이 장애가 있을 확률이 같이 있는 사람,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하여간 싸우든 뭐하든 같이 있는 사람보다 정신장애가 걸릴 확률이 혼자 있는 사람이 많으면 2.4배까지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함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버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 인생은 이렇게 버틸 수 있고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하고 버틸 수 있게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 따라하겠습니다. 가정. 가정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받게 하시고 삼겹줄이 되게 해주시고, 결혼해서 아이 낳으면 삼겹줄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4겹, 5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 때부터 위로하고 격려하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자라면서 넘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으켜주는 것이 이 가정 안에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은 모든 인생들이 날 때부터 함께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버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가정을 파괴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먼저 간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간 것을 통해서 하와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서로 반목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냐 질문하시니까 이 아담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이렇게 인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죄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죄는 가정이 서로 식구들끼리 떨어지게 하고 나눠지게 하고 또 마음이 갈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시면 요즘 우리 사회를 누르고 있는 이 코로나와 아주 비슷하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로나를 잘 보면 코로나 전염병이 사람들을 서로 나눕니다. 갈라지게 합니다. 서로 헤어지게 합니다. 코로나가 사람들 자꾸 격리하게 하고 거리두게 하고 이렇게 해요. 마찬가지예요. 죄도 똑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멀어지고 자꾸만 미운 감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대화하던 것도 안 해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서로 축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끊었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서 한 사람씩 떠나다 보면 가족끼리 혼자 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왜냐?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사람은 다시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이 돼요. 이제까지는
누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다 보면 인간이 원래 그렇구나. 인간이 원래 연약하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안에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서 다른 영혼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정은 혈통의 가정인데 죄가 들어와서 이 혈통의 가정이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의 가족 예수 안에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의 이 가족들이, 영적인 가족들이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영적인 가족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각 가정에서 은혜를 가지고 다른 가족들을 치유하고 가정 안에서 같이 일어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정 전체가 다 함께 회복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움이 많아요. 홀로 될 경우가 많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버텨야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은 특히 그래요. 옛날에는요, 한 집에 8명, 10명, 12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외로울 틈이 없어요. 외로우려고 해도 외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많이 낳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벌써 여차하면 외롭게 각자 흩어지게 돼요. 자,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목장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그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지역의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혈통으로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일으켜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자기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가정의 제단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각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나 혼자 예배를 드리고 내 재단이 뛰어나서 나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나 혼자만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해서 이 집안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되는가?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교회 다니고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안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집안에 가족들이 함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합니까? 첫째,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됩니다. 성경 전체에 가장 큰 복은 무슨 복이냐면 임마누엘의 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름이, 별명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장례가 일어났던 집안도 그 장례가 장례로 끝나지 않아요. 축제로 끝나요.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과 아픔으로 됐던 모든 가정도 예수님이 가시면 그 집안이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웃음거리가 되었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거기에 가시면 그 집안의 변화가 일어나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도 죽을 자리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붙들리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시인들이 시편 84편 4절에 보면 누가 복이 있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 자기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롭게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4장 10절에 나오는 수넴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이 그 집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수넴 여인이 깨달았어요.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엘리사가 우리 집에 머무는 한 우리 집에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한테 열왕기하 4장 10절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보니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이 동네 오면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있게 합시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알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제단에 불이 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제단이 이 안에서 불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알면서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몰라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집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며 여러분의 집안은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내가 하나님을, 구약의 제사에서 번제단의 불은 꺼뜨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불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이 불이 계속 켜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고 내가 뜨겁다, 내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은 또 달라요. 집에 갔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 집에 내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런데 집안은 또 다른 거예요. 집에 갔는데 자식들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때로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와 이 예배의 불, 이것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 있습니까? 제단에, 가정에 하나님의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가정이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예배드려. 내 가정에서는 온 집안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번제가 올라가는 일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매튜 헨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매튜 헨리는 청교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 나온 일꾼인데 성경 전체를 주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 이 성경 전체를 주석하다가 통찰력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했는데 그 책이 아주 놀라운 책이었어요.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이 책을 내가 조금 더 일찍 받고 했다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부분을 더 일찍 주장했을 텐데. 그런데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정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매추엘리가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가정의 재단이 살아야 되고 가정 예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모든 것들을 읽고 몇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려면 가정 재단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재단이 세워지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구들이 다 함께,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집안의 구원과 전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식구들이 없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의 집, 날마다 머무는 그 집이 여러분의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십시오. 성도들의 구약 성도들의 신앙과 이 모든 신앙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다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에서는 다 서로 예배를 드리고, 저도 그래요. 목회자인데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집에서까지 예배 드리면서 하는 그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 집안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가정,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라가는 가정, 혼자 남았든 둘이 있든 아이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자리, 그 장소, 매일 우리가 먹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시는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되는가?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의 가정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 또 가정의 재단을 쌓고 집안이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은 영적인 불순물을 태워버려요. 영적인 불순물을 태웁니다. 이거는 구약 성도 중에 욥이 이것을 아주 잘했어요. 욥기 1장 3절 말씀을 보면 욥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그리고 3명도 청해서 같이 먹고 마셨어요. 그러니까 생일날 잔치를 맞이하고 사람 초청해서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기분 나쁜 거 있으면 욕하기도 하게 되고, 서로 형제들끼리 싸움질도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엉뚱한 소리, 또 포도주나 이런 거 먹고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욥이 이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4절 욥이 한 일이 무엇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알았던 게 뭐예요? 욥은 잔치를 벌이거나 하게 되면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때로는 마음 상하기도 하고, 남 잘 되는 거 원래 싫어하는 게 인간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내 생일 때는 선물이 많았는데 저 때는 선물이 더 좋은 선물이 왔다, 이 사람이 벌써 마음이 상한다고요.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정의 재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것이 가정 예배의, 가정 재단의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마귀한테 소개하면서 얘기해요.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동방의 의인,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욥은 가정의 재단이 살아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느 집안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떤 집안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은 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기보다 세상의 영이 거할 때가 많은 집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버가모 교회의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교회가 있는 자리인데 그 교회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단의 권좌가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 사단의 이 다스림과 역사가 너무나 많은 지역,
성도들 중에서도 어떤 집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안은 마귀의 역사와 마귀의 권좌가 다스리는 집안이 있어요. 여러분만 아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송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서로 핍박하고 욕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인간적으로는 좋은 가정인데 영적으로는 이상하게 주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가 다스린다. 그래서 매추엘리가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에는 사단이 자리 잡기가 쉽다. 교회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사단이 자리 잡기 쉽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은 아직도 사단의 권좌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집안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온 집안의 분위기를 다스리는 분이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온 집안을 좌우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가고 나니까 집안을 잘 청소하고 아주 이렇게 잘 닦았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갔다가 빙글빙글 돌다 보니까 거할 데가 없어.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더니 그 집이 아주 청소가 됐는데 그 집이 벼어. 그러니까 한 일이 뭐예요? 25절에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집에 거하니까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정도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은혜가, 기도가 규칙적으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정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요새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죠. 인터넷 보죠. 하루 종일 살다가 남편은 나갔다 오고 아내도 나갔다 오고 아이들도 다 나갔다 와요. 다 교회 다녀. 그런데 집에 와서 보면 나갔다가 어떤 생각이 붙어서 왔는지 몰라. 동창회 잘못 만나면은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속 상해서 온다고요. 근데 그 상태로 와가지고 같이 있어. 같이 밥은 먹고 같이 잠은 자고 같이 대화는 나누지만 대화가 안 통해. 더러운 것들이 막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제단을 쌓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집안을 누가 다스리느냐? 온갖 세상이 다스리는 거야. 성도들의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다 믿는데 대화 안 통하는 경우 많죠? 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뭔가 이렇게 서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죠. 지금은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해요. 대화 시간이 더 줄었어요. 집안을 누가 다스려요? 스마트폰이 다스려요. 인터넷이 다스려요. 드라마가 다스려요. 드라마. 뉴스가 다스려요. 분노가 다스려요. 이거 어떻게 놔두실 거예요? 집안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가정재단을 쌓고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내가 기도를 해서 죄를 단념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죄가 우리 식구들을 장악을 해서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군가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변화의 시작이에요. 비록 자식들이 다 떠나고 혼자 남았다 할지라도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이 집안의 재단을 쌓고 하나님, 자식들이 다 떠나서 이 집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우리 친척들 다 떠나고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습니다. 이 재단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식들의 재단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그건 변화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가정에, 내가 매일 머무는 집에 하나님의 재단, 기도의 재단,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단상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정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잠깐 와서 드리는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늘 머물러서 사는 가정에서는 재단이 쌓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게 해야 돼요. 세 번째, 왜 우리는 가정을 교회로 세워야 하는가?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자녀는 두 가지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 핏줄의 자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해요. 목장 연합회, 또 우리 목장 개강을 일찍 해요. 왜냐하면 2주 단위로 지금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빨리 안 하면 성도님들이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목장으로 모이는 건 뭐예요? 비록 내가 홀로 됐어요. 비록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여러 일들 때문에 나 홀로 남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혼자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가족이 있어요. 목장 안에서 홀로 된 사람들, 또 부부가 있든지 간에 어쨌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집을 오픈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비록 우리 식구들하고는 같이 우리 집을 오픈하지 못하지만 교회 가족들이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개인적이라서 이런 거 많이 안 좋아해요.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나 혼자서 뜨거운 제단, 우리 집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사람들 불러서 그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 제목 A4 용지로 한 10장 써서 나눠주고 기도해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도대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시작되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후손들에게 믿음만 남겨준 것이 아니라 또 꿈도 남겨줬어요. 그런데 가정이 다 그런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을 보면 엉뚱한 것을 남겨주는 조상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조상이 남겨준 것은 헛된 행실이에요. 조상이, 집안에서 조상들이 남겨준 거, 다 영적으로 도움 안 되는 거, 부모가 평생 하다가 해결하지 못한 거를 자식한테 또 넘겨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또 자식들도 대해서 고생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거 남겨주실 거예요? 가정에서, 집안에서 하나님 함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비록 부모는 나이 들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너희를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자식들에게 남기고 죽으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개인 재단이 살아야 되고 가정에 다시 불이 타오르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레미야 3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의 하나님, 그 모든 종족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종족이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세요. 스가랴 14장은 더욱더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14장 20절,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날에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말 방울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다. 21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뜻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안에 솥이 있어요. 여러분의 집안에도 다 솥이 있죠.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셋이 있든 여럿이 있든 솥이 다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집집마다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예배의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가정마다 그 가정에 있는 솥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도구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고 가정의 제단이 되고 가정마다 교회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되는 것처럼 가정마다 다 교회가 되고 그 집에 있는 솥들이 다 성물이 된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솥,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식탁,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의자, 책상 모든 것이 다 성물이 된다.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된다. 여러분의 가정의 집이 성전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제 우리가 헌금 특송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화목한 가정 예배 신청서가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든 둘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봄에 가정재단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재단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게 해주시고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집안 되게 해주십시오. 이 운동에 참여하실 분들은 여기 이름 쓰시고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연령대를 체크해 주시면 자녀들에 맞춰서 우리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하고 3번 가정예배 결심문 보세요. 우리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정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서명하셔서 여러분이 나가시다가 헌금함이나 마련된 함에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우리 교회가 금년에 모든 가정마다 교회가 되게 하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임마누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마귀가 틈타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달려가려고 합니다. 혼자 계셔도 할 수 있어요. 둘이 계셔도 할 수 있어요. 혼자 드리다가 목장 모임 식구들 또 교역자 함께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그 단 쌓으시면 돼요. 일단은 기도하기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시작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의 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부르실 때는 나는 대신에 우린으로 바꿔합시다. 우린 하나님을, 우리 가정은 우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서 있는 곳, 우리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 가족의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온 가정 완전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먼저 내 자신의 심령이 제단이 불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살려주십시오.
가정의 재단이 다시 쌓아지게 하시고, 사람의 숫자에 중요하지 않으신 거 하나님 아시죠? 제가 다시 엎드리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서재, 책상, 숟가락, 도구, 솥까지 다 하나님의 성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심령의 재단, 가정의 재단, 은혜의 재단,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무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마귀가 우리 가정에 언제든지 들락날락하고 온 집안을 다스리려고 해도 아버지, 우리 자식들과 우리 식구들의 영혼이 마귀에게 눌리는 일들이 번번이 일어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영적으로 무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부터, 나 먼저부터 집안의 재단을 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달려갈 때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그 집안에 있는 솥과 온갖 종류의 기구들과 세간 도구들이 하나님의 성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그 제단에서 드리는 기도가 연락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